자, 스데반의 첫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죽음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바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무시하고 터부시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곧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 땅,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자, 전도자 빌립 집사님. 자, 전도자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었던 사마리아 복음 전도의 첫 물꼬를 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치유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바로 이 기쁨이 사라졌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자 바로 그 큰 기쁨을 되찾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참 기쁨의 회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영이 떠나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냥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게 되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 참 만족, 참 감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자,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자,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은 그때 당시 뭔가 비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고, 어떤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만들었던 어떤 주술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술사 시몬도 자기 스스로가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그래서 큰 자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바로 전도자 빌립이 등장하자 그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네, 바로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전도자 빌립의 말을 의심 없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동네에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그 능력보다 더 대단하고 또 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전도자 빌립이 보여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퉈서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 일이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매주마다 사람들이 오고 새가족이 늘어나고 때가 되면 침례를 받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맡길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쉽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죄의 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있나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움직이던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 그걸 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관성이잖아요. 바로 죄의 관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멈추려고 해도 계속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죄성이 그대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고통을 느끼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손쉽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임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혈통의 장벽, 바로 문화의 장벽으로 폐쇄된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얼어붙은 땅을 그렇게도 쉽게 복음으로 녹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런 와중에서 마술사 시몬도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쫓게 되니까 시몬 자신도 이제 그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고 전도자 빌립을 아주 전심으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대세였어요. 시몬도 나도 저래야겠다. 나도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빌립 열심히 한번 쫓아다녀보자. 저 능력 정말 신기하다. 나보다 더 세신 분이시네.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은 마술사 시몬이 왜 그렇게 전도자 빌립을 열심히 전심으로 따라다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놀랐던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시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그 감동으로 따라다녔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지는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몬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사마리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이 볼 때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복음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니 저 천하고 더러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사도들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정말로 사실인지, 정말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통하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까지 받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침례는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다만 그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고 거듭남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겉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때까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전도자 빌립의 신분이 평신도였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긴 했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빌립의 영빨이 좀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다 그 영빨이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들이 겉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주해 계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긴 하셨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 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방언 터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주세요. 그럼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금요 저녁 기도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빵빵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은사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저희들 아이들에게 금요 기도회마다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늘 오토매틱으로 아이들이 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저한테 그냥 와서 자동적으로 와서 안수 받는데요. 왜 어른들은 안수를 안 받으십니까? 어른들도 언제든지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언제든지 나오셔서 저한테 안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때에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 실력을 눈여겨 보고 있다가 그 실력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돈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내놓게 됩니다. 자, 감사하다는 뜻으로 헌금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서 사도들이 보여줬던 성령의 역사를 얻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마술사 시몬의 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말로 마술사 시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저도 침례 받겠습니다. 침례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작 본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 마술사 시몬은 아주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사도들이 안수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데 도무지 자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의 본능과 습관이 그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바로 성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물론 시몬은 자기 자신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오히려 남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습관처럼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이에요. 돈이면 다 돼. 돈 내면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자, 8장 2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을 꿰뚫어 보고서 시몬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진정 그의 마음 가운데는 회개의 역사도 없었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은요, 자기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빌립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이 마술사 시몬은 그때까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고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실상은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사탄의 지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들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그들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쓰면서 예수 믿는 척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 경력을 자랑하듯 뭐 큰 돈을 들여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이 그리스도인인 양 코스프레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척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척, 신앙인인 척, 믿음 있는 척.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남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 받은 척 하느라고 억지로 눈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남들이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수준 높은 척 하면서 성경을 막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요. 남들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억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습관적인 관성에 따라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한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가서는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나요. 마술사 시몬이 가짜였던 것이 탄로가 나듯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도무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저는 목사로서 그 사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직 제가 영적으로 뭐 꿰뚫어 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은 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난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이상의 것들, 성령의 열매들이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하나님 만난 거 맞나? 주인을 바꾼 게 맞나?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열매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관성에 쫓아가면서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정말 사람의 죄성도 가만히 보면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흉내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 우리 잘 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도무지 변화되려고 마음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그냥 흉내 내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까 이 마술사 시몬처럼 열심을 낼 수 있다니까요. 전도자 빌립을 늘 쫓아다니면서 뭔가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옛 성품의 관성에 매여서 그것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얘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오게 할 때까지 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유대 민족주의에 관한 관성을 깨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물론 충분히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역할을 남겨두심으로 해서 바로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관성을 깨고 이제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정당성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룩한 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저 더럽고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 그들 마음 가운데는 깨지지 않는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만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이죠. 봐라, 이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뭘 깨달아야 됐습니까? 아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말이 그냥 했던 말씀이 아니시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도 가야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정말 그걸 깨달았을까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마지막 25절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의도일까? 아쉽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는 대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요? 안타깝죠. 정말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즉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 말고 사마리아 땅에서 더 이상의 이방 땅까지도 나아가는 역사를 베드로가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주의적인 편견이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 옛날 갖고 있었던 그 관성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의 그 관성을 깨고 싶었던 겁니다. 야, 무슨 소리야?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저 사마리아 백성들까지도 내가 사랑하잖아.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라는 환상까지 보여줬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대단한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게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슬슬.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같이 밥 잘 먹고 있다가 유대인 온다고 도망가는 게 어딨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선교사로 누가 파송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죄성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의 본성, 죄의 관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 갖고 끝까지 관성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옳다고 믿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혹시 마술사 시몬같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돈으로 뭔가 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얼마든지 흉내 가능하다고요. 예수 믿는 거 흉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인생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마도 나는 예수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상담받고 기도하고 다시 안수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깨지지 않는, 아직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도 깨지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성처럼 흘러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깨주셔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쁜 습관들 많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그게 참 깨지기 어려워요.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깨져야 될 그 나쁜 관성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습관들이 뭔가? 여전히 나의 그 틀을 좀 넓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뭔가? 고민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습관적인 관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변화받는 인생, 놀랍게 변화받는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